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2022년 대강절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또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강절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별명이 이제 낙타무릎이라 그러죠. 그만큼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이제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또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시련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제 일반 서신이라 이제 그러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다 돌려보는 그런 서신을 말합니다. 이런 본문의 이제 내용들은요,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 절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전한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1절은 이제 서두로서 이제 문안 인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 저자인 야고보가 자기를 밝힘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는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 이제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부리듯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철저히 자기 뜻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특별히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꼭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지배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뭐예요? 여전히 핍박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문안하노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현실은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것은 뭐 많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모든 고통을 다 어우르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 이 어려움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시련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가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각양각처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냐? 그 자세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어떤 표현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마치 그 시련을, 그 시험을 기다린 사람처럼. 이해되십니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것이 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상당히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시험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막 주여 주여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치 그 시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것처럼, 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군대 가면 그런 얘기 꼭 듣습니다. 피하지 못할 바에야 즐겨라. 예?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인가? 예.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가? 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두 가지죠.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죠. 떠나게 되죠. 물러서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고부동한 그런 것을 말해요.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왜 옵니까? 믿음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인내가 없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자리,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너지고요, 경건의 삶이 무너지고요. 예? 진짜로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그들에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인내가 부족해서. 제가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말씀 제목을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요,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다? 인내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만든대요? 믿음의 시련이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은 인내가 뭔지 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치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요,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내공이 있어. 그 내공은요, 온실 속에서 자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자란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확고부동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때 거기서부터 느낄 수 있는 내공이죠.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시기적으로 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뭐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지금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어려움은 예? 그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지금 당장이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왜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조금씩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이렇게 만든대요? 뭐가요? 인내가요. 내가 인내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면 질수록 나는 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비전이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 없고 시험 없는 그런 시간의 연속선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조금씩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통장 잔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아파트 평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 이거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실 거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시험의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은요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의 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말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에 어떤 위험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차별이 있죠. 예? 겉으로는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속속들이 뭐예요? 차별이 있어요. 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예?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또 여기 보면 후히 주신대요. 여기 후히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거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친한 사람들끼리도요, 자꾸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아요.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귀찮아하지만 나중엔 뭐예요? 화내죠?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예?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지혜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려움이 계속되고 여기 끝나면 또 다른 곳에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 그 사용된 게 N이라고 하는 전사가 쓰여요. 이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강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는 그 자세가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의심은요,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의심하는 자를 말할 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적인 요인이죠. 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요동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예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예요? 여기지 아니하고, 예? 뭔가 좀 부족하고, 예? 뭔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으로 생각하는, 사실 거기서 이제 불신이 이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심하는 자는 결국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달라요.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할 때는 마땅히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지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얻기를 생각하다면요, 그건 뭐예요? 모순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참 다양해요, 사람마다. 예? 근데 어쩌면 그런 외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죠.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요, 이 두 마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요, 이 두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성장,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마음이 갈라져요. 나뉘어져요. 두 마음이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요. 근데 의심하는 자가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정결함은 결국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결하다 말합니다. 깨끗하다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 말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죠. 그것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설 수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진리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한쪽은 다리를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내가 뭔가 열심을 붓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는 자,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왜 얻지 못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한 마음 되기 바랍니다. 전심이 되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심은 안 됩니다. 나뉘어진 마음은 안 됩니다. 두 마음은 안 됩니다. 이 대강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데. 이해되세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길이 달라요. 문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면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죠? 다른 길에서 그 길 끝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그 길에서 예수님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죠. 돌이켜야죠. 예? 오직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시련의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가난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지금 가난한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시련의 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최후 심판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멈출 때가 있다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 부한 자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이 쉬워요? 이렇게 영원할 거라 생각이 쉬워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때는요, 이 어려운 때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이 나그네 길은요,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괴로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도 낙심하지 말고 그 최후 심판의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있음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부한 자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어려움의 때,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모든 것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을, 무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부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세요. 시험을 견뎌낸 자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게 다 이제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날 동안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뭐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해요? 시험과 시련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혹 여러분도 그거 구하고 있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든, 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시련이든, 어찌됐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시련을 잘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면 반드시 뭐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뭐예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 또한 남은 인생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고 복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 한때 성령 충만하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던 사람도요, 정말 큰 시련이 오면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도 어찌됐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나그네 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그네 길,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고마운 게 우리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잖아요.
목적지를 딱 하면요, 그 경로를 다 알려줘요. 성경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나그네 길의 경로를, 그 믿음의 길의 경로를 다 알려줘요. 그죠? 근데 그 경로에 꼭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미리 알고 믿음 안에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오히려 뭐예요? 더 적극적이고 능력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내가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시련 어렵죠. 힘들죠.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세를 좀 달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마치 내가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사모하던 사람처럼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시련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예요? 기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터치하실지,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더 든든히 세워 가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바라볼 게 있고 뭔가 기대할 게 있으면요, 이게 참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게 영원하다면 이게 못 참아요. 예?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북위로 생활할 때 이곳에서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좀 더 그 시간을 즐겼을 텐데, 이런 얘기 저한테 했었거든요. 예?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나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 시간을 좀 더 즐겼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련이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 괴로움이 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더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